하나님 말씀 로마서 9장 14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52쪽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밖에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 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아멘. 하나님 말씀 제목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 아멘. 지난 시간에 선교사님 오셨고 그 전주 시간에 참 이스라엘이 누구인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사람의 혈통이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이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전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거 말고는 설명할 다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연수가 길어지고 삶의 지혜가 깊어질 때 깨닫게 되는 것은 인생은 열심히 산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모아도 물질이 빠져나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물질이 채워지기도 하고 가정이 행복해질 때도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이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만 이 땅을 살았다면 지금 이만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저의 인생을 돌아봐도 그렇습니다. 어떨 때는 야 이번에는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아이들 오늘 이번 주 짜장면도 먹을 수 있고 탕수육도 먹을 수 있고 피자도 사 먹을 수 있겠구나 결정하고 할렐루야 외치고 있는데 갑자기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병원비가 막 터져나가요.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아무것도 안 되겠구나 뭐 이제 가망이 없겠구나 하고 있었는데 나의 미래가 보이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하늘문을 열어서 그냥 은혜를 폭포수처럼 부어주시는데 건강의 복도 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시고 생각하지 못했던 길들을 막 열어주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인생을 살 때 항상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인생이 잘 되는 것은 운에 달려 있다. 그걸 우리는 기독교적인 용어로 바꾸면 인생이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의 붙드심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만큼 달려온 겁니다. 노력으로 달려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달려온 것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은혜도 나의 행위와 노력으로 받았다. 이건 설명이 안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행위로, 여러분이 노력한 만큼 은혜가 임했고, 노력한 만큼 그 무슨 복을 받았다면, 여러분 아마 이 땅에 복 받을 사람 없을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계룡산이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계룡산은 올라가 보진 않았는데, 거기서 뭐 기운이 세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당들이 막 촛불을 켜놓고 막 지응을 치면서 하루 종일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아마 그렇게 해가지고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든지 복이 임한다면, 여러분 이렇게 못 삽니다. 가서 또 산에 올라가야 돼요. 매일 토요일마다 산에 올라가서 징치고 있어야 되고, 그 추위에 기도 계속하고 있어야 되고, 기독교 신앙이 만약에 그런 거라면, 여러분 살아남지 못할 거예요. 매일 헌금을 막 수천만 원씩 갖다 바쳐야 되고, 그 다음에 막 하루 막 10시간씩 기도를 해내야 되고, 목회자 입장에서는 그래 봤으면 좋겠어요. 좀 그렇게 해서, 목회자 입장에서는 그래요. 근데 우리 구원의 은혜가 그렇게 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못 살아요. 또 매여요. 한마디 한마디, 아, 내가 10시간을 기도 안 해서 우리 자녀가 이렇게 되는 건가? 내가 또 헌금을 적게 해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망가지고 있는 건가? 성경에 나오지 않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또 잘못된 율법을 통해서 또 매이게 되는 거예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행실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무리 여러분이 모자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여러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 얻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되었을까? 이게 기적이에요. 저는 제가 목사로서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여러분들이 30년 전에 저를 만났으면 그 청년은 목사가 될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제가 30년 전에 부끄러움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 고등학교 다니는 시절에 여자아이들 얼굴을 못 쳐다봤어요. 교회를 다니면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땅바닥에 쳐다보고 고개를 숙이고 다녔다니까요. 그래서 처음에 청년부에 올라갔는데 같이 자매들과 앉아서 이렇게 마주 보면서 대화하는 시간을 주더라고요. 제가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눈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말을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발음이 안 돼가지고 너무 애를 많이 먹었어요. 처음에 목회 사역을 하는데 전도사 때 설교 한번 원고를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이게 늘상 우리는 쓰는 언어가 있거든요. 그 익숙한 언어만 사용하려고 해요. 그래서 혀가 근육이 익숙하지 않은 단어를 사용할 때는 안 돌아갑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원고가 있는데 한번 나와서 읽어보십시오 하면은 혀가 막 꼬일 겁니다. 안 돼요. 익숙하지 않은 단어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설교를 처음 하고 왔는데 내려왔는데 혀가 꼬여가지고 말도 안 되고 막 침도 안 나옵니다. 지금은 침이 너무 많이 나와서 이제 혀가 잘 돌아가는데 너무 긴장이 되니까 침이 안 나와서 이 저기 마음이 애가 탄다고 이야기하죠. 간이 애가 탈 때 침이 안 나오잖아요. 쫙 마르거든요. 저 그랬다니까요. 저는 도저히 목회자의 길을 갈 어떤 자격이나 요건이 안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저를 만지시더니 제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으니까 또 하나님 저를 붙드시고 이렇게 하더니 놀라운 일들을 행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세우셨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거 설명할 방법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저희 노력으로는 이렇게 할 수가 없다니까요. 은빛교회를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죠. 저의 어떤 실력과 노력으로 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멘입니까? 요셉이 총리로 섰을 때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랬어요. 나의 노력으로 지금까지 달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온 겁니다.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는 형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고. 구원의 관점도 결과론적인 면에서 그렇게 봐야 해석이 되어집니다. 처음에는 노력으로 되는 것 같고 뭔가 열심을 통해서 되는 것 같지만 인생의 말미에 서서 전 과정, 구원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전 과정을 살펴보니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달려왔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걸 빨리 깨닫는 사람이 진짜로 이제 믿음의 철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도 방황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닫지 못하면 율법주의에 빠집니다. 십계명을 다 지켜야 되고 헌금을 많이 해야 되고 뭔가를 자꾸 내 노력 동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신비적인 은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은사가 없으면 하나님 나를 붙들고 있지 않고 은사가 없으면 마치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것처럼 여겨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은사,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노력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하시죠. 오직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사실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삶을 돌아보면서 이걸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쓰면서 사람들이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이해를 못하고 오해를 하고 은혜를 이야기하니까 또 율법을 이야기하고 이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어렵지만 아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은혜로 된 것이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로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들아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핍박을 당해도 환난을 당해도
기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했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곳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는다면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던 그 당시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니, 다 은혜로 된 것이면 복음을 전할 필요도 없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 다 하나님 은혜니까 설교할 필요도 없고 전도할 필요도 없겠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 은혜니까 하나님의 선택하시고 부르심이니까 설교도 할 필요도 없고 전도할 필요도 없고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은혜를 오용하면은 이렇게 삐딱하게 말을 자꾸 하게 돼요.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이렇게 잘못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로마서 9장 14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들이 그랬어요.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니까 하나님 불공평하지 않냐? 아니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안 택하고 특히 하나님 참 못되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지 않다. 하나님에게는 불의가 없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선택하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고 은혜라는 것을 두 가지를 통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이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 분인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택했고 불렀고 끝까지 책임져 줄 거다. 하나님은 감정에 따라서 오늘은 기분 좋으니까 내가 너랑 함께하고 오늘은 기분이 안 좋으니까 내가 너를 함께하지 않을 거고 이게 아니라 약속의 근거에서 너희가 못났든지 잘났든지 악한 일을 했든지 선한 일을 했든지 그거 따지지 않고 약속의 근거에서 나는 너희들을 사랑할 거야. 나는 너희를 인도할 거야. 모든 주권은 나에게 달려있어. 나는 내가 너희를 택하고 너를 불렀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과 언약 파괴로 말미암아서 심판을 받아 죽어야 되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신 이유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도 지금 시내산 밑에서 다 죽어야 되잖아요. 심판받아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살려줬습니까? 약속 때문에. 선택해 줬기 때문에. 선택하고 말고는 인간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까? 제가 1,000만 원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한 사람 오늘 예배 잘 드린 사람에게 나눠주고 싶어요. 이 선택의 권한은 나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대답을 좀 해주십시오. 저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저에게 있잖아요. 제가 주든지 안 주든지는 저에게 있어요. 근데 저는 약속했어요. 몇 명에게 주겠다고. 한 명에게 주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면 한 명에게 1,000만 원을 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제가 돈이 없어서 나중에 생길 때 주겠습니다. 1,000만 원 줄 거예요. 예배 잘 드리고 나면. 누가 돈 받았다고 뭐라 하겠습니까? 못 하잖아요. 그 고난이 저에게 달렸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 약속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선택했어. 나는 이 백성을 끌고 갈 거야. 그리고 참 이스라엘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의 구원을 이루어갈 거야.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는 과정을 뒤돌아보면은 내가 구원을 받고 싶다고 해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받게 된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9장 16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가 원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누구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는다고요?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권사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집사님들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택 안 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지금 선택 안 했으면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을 뻔했습니까? 세상 못 삽니다. 힘들어서 죽어가고 있을 겁니다. 말라 죽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말라 죽을 것 같은 위기 속에서도 살아남아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잊어버리니까 또 원망해요. 이걸 잊어버리니까 또 불평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지금 숨 쉬는 것조차도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하심,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는 내버려 두신 육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선택받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아니 하나님은 이 사람은 구원하기로 결정하시고 저 사람은 내버려 두시는가? 하나님 너무하신 분 아니신가?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질문 자체가 모순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이 다 지옥에 가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우리 지옥 가야 되는 거 맞죠? 지옥이 얼마나 뜨겁고 무서운 곳이라는 걸 안다면 우리 정말로 하나님 잘 믿게 될 거예요. 그런 곳에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한 번 더 이야기 드립니다. 선택은 인간의 입장으로서 도저히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100%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제가 1,000만 원을 갖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1,000만 원을 누구에게 줄지 줬어요, 선택해서. 이것을 제가 볼 때는 은혜를 베푼 거지만 받는 사람이 삐딱한 마음을 먹으면 왜 저 사람만 주고 나는 안 주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제가 나쁜 사람입니까? 대답을 좀 해보십시오. 1,000만 원을 주기로 작정한 제가 나쁜 사람입니까? 받지 못한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 몫은 나쁜 사람이라고. 그 1,000만 원 가지고 20명에게 골고루 나눠주면 얼마 좋아. 아니 그건 내 마음이잖아요. 다 혜택 받지 못하고 다 주고 가는 사람에게 내 마음이잖아요. 나쁜 사람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너무 이상한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인간적으로 선택을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멀리서 봤을 때 이것이 은혜가 되는 것이지 그냥 이성적으로 이걸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남편의 마음도 알지도 못하고 아내의 마음도 헤아리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선택은 받는 사람 입장에서 감사로 이해하시면 이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17절에서 구원의 여정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악인의 안악함을 선택해서 사용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이제 어려운 말씀이 또 나옵니다. 로마서는 쉽지는 않습니다. 설명이 좀 필요한데 어려운 말씀이 어떻게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바로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원의 영광을 나타내 보였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4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빨간 글자만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악을 만드신 분이십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속성상 악을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만들면 안 됩니다. 악을 만드신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 뜻은 성경적으로 해석하면은 물론 하나님은 저를 완악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분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속성을 대입해 보면 그게 아니라 원래 인간은 나쁘고 완악해요. 맞죠? 완악함을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냥. 그 완악함을 차단시킬 수 있었다니까요. 근데 그 완악함을 내버려 두신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내버려 두는 거 심판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착했는데 착한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이 아니라 악했는데 원래 악해요 바탕이. 근데 하나님이 만지지 않고 내버려 뒀어요. 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려고. 하나님은 때로는 이렇게 인간의 악한 마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그 악한 마음을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들이 섬기는 탈의 신, 뭐 물의 신, 뭐 이의 신, 뭐 독종의 신, 뭐 이런 것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섬겼던 신이 너희들에게 복을 준 게 아니라 너희들에게 해코지했지 않았느냐. 해코지했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악인들로 인하여 선한 사람이 큰 피해를 당할 때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하나님 선한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하나님 정말 계시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세월호 사건이 터졌을 때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났다고 이야기해요. 어떻게 그 불쌍한 아이들이 죽었는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의 입장에서만 바라보니까 그 사건이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러면서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다고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나갔어요. 이번에 서울에 있던 그 이태원 사건에도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그 젊은 청년들을 내버려 두실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의문을 갖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악한 인간의 모습들을 내버려 두심을 통해서도 결국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신 것을 드러내게 될 거예요. 지금 몰라요. 나중에 지나고 나면 우리 아니 천국에 갔을 때 그 사실을 깨닫게 될 거예요. 욥이 자녀들을 다 잃어버리고 하루아침에 망가졌잖아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했을 때는 원망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처음에는 하나님을 찬양했죠. 나중에 원망했다니까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나서 나는 죽음이라는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저주라고 생각하니까 이것이 원망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죽음을 초월하시고 생명 그 뒤에 영원한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건 하나의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입장에서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저주 같고 슬픔이지만 그 뒤에 있는 나라를 바라볼 때, 큰 미래를 바라볼 때 그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수단이라는 깨닫고 욥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죠. 내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배움나이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던 사람이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 하박국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이 이제 죄를 많이 지으니까 하나님 악인들을 왜 내버려 두십니까? 하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 심판할 거야. 그런데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할 거야. 하박국 선지자 깜짝 놀랐어요. 심판을 하시려면 좀 의로운 나라를 통해서 심판하시지. 하필이면 우리나라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십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한 다음에 나도 바벨론을 심판할 거야.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심판했던 것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나도 바벨론을 심판할 거야. 나중에 바벨론 사람들이 심판받았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우리가 의롭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어요? 그렇지 않죠. 너희들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악하게 잔인하게 죽였던 것처럼 너희도 나 앞에서 이렇게 심판을 받는 게 당연하지 않겠느냐? 아무 말 못하지 않겠어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고 나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했을 때는 모든 것이 불공평해 보였고 모든 것이 못마땅해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보다 지혜가 많으시고 넓고 깊으신 그 하나님의 지혜를 다 깨닫고 나서는 지금 상황은 내가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결국은 선한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모략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의 고난의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라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내버려 두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지금의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해하십니까?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고백할 수 있다면 내가 지금 환난을 당해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이렇게 찬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도 좀 크게 하십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아무리 설명해 줬지만 사람들이 듣지 않았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너무 독단적이지 않느냐. 너무 불효리가 심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비유를 드는데 바울이 로마서 9장 19절로 21절 읽겠습니다. 꼭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하나님과 인간은 그 자체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국그릇을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주전자를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무슨 큰 김장독을 만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필요에 따라서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김장독은 귀한 것이고 주전자는 귀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다 귀하지 않습니까? 필요에 따라서 이 땅에 예를 들어서 목사님들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사님도 있어야 되고 본사님도 있어야 되고 집사님들도 계셔야 되고 애들도 있어야 이거 완전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성격이 활발해서 웃기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성격이 내성적이어서 얌전한 사람도 있어야지 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떤 사람은 또 아멘도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이게 모두가 어우러져서 이게 좀 뭐랄까 은혜가 넘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말씀을 열심히 전하는데 다 내성적이어갖고 아멘도 안 하는 사람만 앉아있으면 말씀을 전하는 사람 말라 죽어요. 그래서 선수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응원 때문에 막 살아나는 거지. 응원도 안 하고 가만히 침묵하고 있으면 선수들 힘 빠져 죽을 거예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양함을 통해서 완전하게 이루어 가시는, 재밌게 만들어 가시는, 화목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토기장의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왜 나는 주전자로 만들었습니까? 왜 저 사람은 옹기장으로 만들었습니까? 부러워하고 막 서로를 이렇게 비난하고 한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약하게 만들어 주신 것을 너무 감사해요. 어떤 분들이 옛날에는 그랬어요. 얼굴이 크다고 어렸을 적에 저럴 때 많이 놀림받았거든요. 근데 제가 승화시켰어요. 목사 만들려고 얼굴 크게 만든 거라고. 내가 보니까 얼굴 작은 목사는 은혜롭지가 않더라고. 얼굴이 커야 좀 광채도 많이 나고 멀리서도 잘 보인다고. 아멘도 좀 해주세요. 은혜가 되더라고. 제가 그렇게 말하고 나니까 저는 감사가 돼요. 아니, 저는 큰 게 감사가 돼요. 감사가 되어지고, 그래서 할렐루야 하고 다녀요. 누가 뭐라고 그러면, 아유, 큰 것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아이들은 저를 안 닮아서 감사해요. 모자가 잘 어울려요. 저는 모자 쓰면 하나도 안 어울려요. 유일하게 어울리는 모자는 그 농부가 쓰는 그 창모자 있잖아요. 저도 모자 한번 쓰고 싶어요. 모자를 쓰면 참 안 어울리더라고요. 모자를 잘 쓰지도 않아요. 모자를 쓰면 아름다운 분들 정말 축복합니다. 부럽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양하게 만들어 놨어요. 다양하게. 이렇게 하면서.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약하게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은 누가 만날 수 있냐면 약한 사람이 만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갖추어진 사람, 물론 그분도 축복이 있겠지만 확률적으로 모든 것이 갖추어지고 나서 하나님을 만날 확률은 거의 드물어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몸이 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었어요. 제가 개척교회를 하면서 교회가 작았기 때문에 아파트부터 2년 동안 시작했기 때문에 진실하게 순수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안 그랬으면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으면 저는 지금 물질을 의지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누군가가 물질을 통해서 제가 돈이 많아가지고 교회를 화려하게 짓기 시작하면은 아마 지금 교회당을 물질을 쓸 때 선교회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교회당을 꾸미는 데 썼을 거예요. 이제 꾸민 거 하나도 없잖아요, 저희 교회는. 이 화분은요, 권사님이 하나 갖다 놓으시고, 기도하다가 누가 하나 갖다 놓으시고, 선물로 하나 갖다 놓으신 것이지, 제가 일부러 돈 주고 꾸민 적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꾸미는 데 관심이 없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 돈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데, 생명을 구원하는데, 나가면 되잖아요. 하나님 자의 시선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어떤 관점들을 가난함과 약함을 통해서 다 바꿔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순수하게 나가려고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고, 연약하기 때문에 무너질 때도 있지만,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자꾸 십자가 앞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약했기 때문에. 약하게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부족하게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물질을 없게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어요. 저랑 오래전부터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이 목사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이미 다 봤어요. 본사님 보셨죠?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선택과 부르심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하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단지 인생의 말미에서 봤을 때, 아,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잘 표현한 곡이 있는데, 이런 곡이 있더라고요. 만일 나의 생애에,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이 없었다면 지금 내 모습 이대로 남아있을까? 끝없이 솟아나는 슬픔과 뜬모를 애로움으로 내 영혼 어둠 속을 헤매고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는 아무 공로 없으나 주님은 나를 부르시사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을 주시고 감당할 수 없는 무게로 내 영혼 짓누르던 짐을 비둘기 날개치처럼 가볍게 하셨네요. 저는 이 말이 너무 은혜가 되고 아멘이 돼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나 무거운 짐 속에서 그냥 물질이 없다고 그냥 고개 숙이고 다니고 못 배웠다고 고개 숙이고 다니고 못났다고 고개 숙이고 다니고 뭐 이랬을 텐데 하나님께 맡기니까 비둘기 날개짓처럼 너무 가벼워지는 거예요. 저는 그걸 지금도 경험하고 있어요. 또 나의 나된 것을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나의 공로로 되어진 것이 전혀 없도다.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그는 내 영혼의 주인. 마지막이 너무 감미로워요.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이야기하면서 그는 내 영혼의 주인이라고. 주인께 다 맡기면 되잖아요. 얼마나 감사가 돼요. 2절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나의 생에 주님이 없었다면 지금 내 모습 이대로 남아있을까? 덧없이 오고 가는 인생, 그 뜻모를 삶의 의미를 헛된 곳에서 찾아 헤매고 있지 않을까? 지금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헛된 곳에서 삶의 의미를 찾아 나서고 있어요. 너무 불쌍해요.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갈 길을 몰랐으나 주는 나를 이끄시어 가장 복된 삶의 길을 가르쳐 주시오. 아멘. 거절할 수 없는 부피로 다가온 사랑의 주님. 그의 생명의 빛에서 나는 거듭났네. 아, 이 작곡가가, 작사가가 너무 그냥 이렇게 곡을 너무 예쁘게 잘 쓰는 것 같아요. 너무 감미롭지 않습니까? 거절할 수 없는 부피로 다가온 사랑의 주님.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의 생명의 빛에서 나는 거듭났네. 여러분들이 이런 시를 쓰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나의 공로로 되어진 것이 전혀 없도다.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이제 나의 생명
나의 영혼, 나의 모든 것, 주님 위하여, 주님 위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끝없이 솟아나는 슬픔과 뜻모를 애로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무게에서 내 영혼이 짓누를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비둘기 날개짓처럼 가볍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갈 길을 알지 못하고 헤맸던 삶의 의미를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했던 나에게 찾아오셔서 삶의 의미가 누구에게서부터 났는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나의 공로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손을 꼭 붙잡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